네,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 쭉 드려왔는데 12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이 마지막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12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정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빨리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이 세상이 좀 더 살아야겠기에 우리는 쉽게 주님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내가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쳐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나와 함께 영원히 그 처소에서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이 성도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묻혀서 거기에서 그냥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믿고 오늘도 그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께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제 그 능력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아버지께 또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적혀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락없이, 단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돌아가실 때 이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는 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두 번째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즉 처소가 다 예비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한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기념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도 역시 동일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또 이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오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고, 이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도 하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며 이 만물을 바다도 다스리시고, 또 우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숫자가 약 5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승천하실 부활하신 사건이 있을 때 당시에 믿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였구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제자밖에 없었고요. 믿는 사람은 한 500명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정말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반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다시 오심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으며, 사람들의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짓기를 즐거워했으며, 그 죄를 지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섬길 그 같은 백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그 백성, 그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 그 민족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아는 핵심 키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발바닥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이 바로 이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오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왕좌,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거의 2000년 정도 이 세상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없었습니다. AD 70년에, 주 70년에 그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온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온 로마 제국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구심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를 찾아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들이 타이터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민족적인 그런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진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약 1900년 정도가 흐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고요. 나라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고, 거의 어떤 이 구심점이 되는 그런 어떤 정부가 없었습니다. 임시정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 나라에 흩어져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1948년도에 유엔에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들은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라질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없어질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 2000년 정도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정도 이스라엘 역사가 끊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이 그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끊으시고 그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의 비밀이었던 이 교회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렇죠? 태어나면 그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면 자기도 유대인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의 역사를 잠깐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도 아니고 사람이 육적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너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며 율법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너희들이 버렸지만, 이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기던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무 관계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고, 다만 그 소식을 들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바로 교회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아라, 너희는 믿지 않았고 너희는 가졌어도 만졌어도 함께 있어서 너희는 믿지 않았지만 전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자기를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들이 바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나의 존재들이다 하고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끊어지고 역사가 끊어지고 교회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별로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는 온 세상 방방곡곡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들이 온 곳곳에서, 온 민족에서, 온 방언에서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내 몸이다, 내 신부다라고 부르셔서 그를 사랑하게 되신 것이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몸이다, 내 신부다, 나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그들이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교회를 이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교회를 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죠?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할 수, 이 죄를 보고 계실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때 어떻게 하셨죠? 노아를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그를 방주에 타게 하셔서 심판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았습니다. 소돔성은 그런데 동성애가 만연하여 있었고 악과 더러움과 정말 모든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를 용납할 수 없는 그 같은 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하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그냥 두고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소돔성을 나오자마자 소돔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고, 지금은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들이 다 지금 동성애를 다 인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 놀라운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용납하자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세상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말과 하는 모든 일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한 한 번 더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교회를 데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데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까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먼저 공중까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까지 오셔서 거기에서 호령을 하십니다. 호령이 뭡니까 여러분? 호령. 부르는 소리입니다. 부르는 소리. 올라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올라오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묻혀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앞에 와서 무덤 문을 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호령을 하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나오너라 하고.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나오라 했으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미이라 있지 않습니까? 미이라가 그 중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배로 동동동 동여서 그 굴 속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썩어서 시체가 사라지도록 뼈만 남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장례가 문화가 이스라엘 중동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땅에 묻죠. 근데 거기는 우리는 이제 땅이 많고 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다 묻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위가 많기 때문에 바위를 파서 거기다 묻습니다. 근데 그런 바위에 굴을 팔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마찬가지로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이 바위 굴에 이렇게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부르셨을 때 어떻게 됐죠?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이 나사로가 그냥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호령이라고 합니다. 호령. 부르는 소리입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 호령하실 것입니다. 올라오라고 호령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올라오라고 거룩한 자들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제 천사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이 나팔이 부러질 때 왜 나팔이 불러집니까? 이게 소집하는 소리입니다. 군사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합니다. 천사장이 외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지금 무덤에 묻혀있어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교회 오순절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금까지 살고 있던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있든 살아있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호령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소집되어서 주님이 계신 그 공중까지 다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 사랑하는 그 신부를 그 사랑하는 교회를 데리러 빈 차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택시를 보내서 타고 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구약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실 때 어떻게 불러오셨죠? 빈 차를 보내셨어요. 불병거를 보내시고 회리바람을 보내셔서 그를 하늘로 들러 올리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셔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빈 차를 보내서
이게 타고 와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 불병거가 그 엘리야를 호송해서 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들림 받은 이 엘리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상상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은 될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분은 불병거가 아닙니다. 빈 차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국에 이렇게 국빈으로 이렇게 순방을 가면 그 나라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나오죠. 국빈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영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외교상 결례가 되지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입니까? 그에 걸맞는 신분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은 그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그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그 신부를 부르는 그 음성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 공중까지 강림하시는 그 이 강림을 교회는 정말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마지막 모습.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결소를 부르셔서 영접하시는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우리 영광으로 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모습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연결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끊어진 게 교회 때문에 끊어놓은 것이 있었죠. 뭘 끊어놨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졌죠. 이제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교회가 이제 들림받아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고,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말 막 욕하고 이스라엘은 못된 사람들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을 난민들을 죽인다고 공격하고 전쟁한다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같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결국 이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들림 받는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게 되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루실 것입니다.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십니까? 심판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루실 겁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끔찍한 환란으로 이 세상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놀랍게도요, 이 7년 동안 환란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어떻게 됐죠?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신분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공중까지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완전히 오십니다. 왜 오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였죠.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죄악과 그 음란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 심판해서 정화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람산에 오셔서 이제 다스리실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다스리신다고요?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 환란 기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그때 환란 기간에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면서 이 온 나라를,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셨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좀 어렵죠?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 육체, 이게 땅으로, 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된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팔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하늘, 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이와 같이 이 썩을 몸에서 이 육체, 이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이 육체에서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온 우주 모든 곳에 충만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그가 있는 곳,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은 이와 같이 완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죠. 이 부활이라는 말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 그냥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래서 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육체로 살아가도록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체, 이 땅에 맞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는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 이 땅에 맞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에게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몸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처소가 이와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눈물과 이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높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이고, 낮은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아픔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는 슬픔과 고난의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인생은 이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불티가 하늘로 나른 것 같다고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작불을 피워보시면,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장작불을 피워보시면 불티가 위로 휙 올라갑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거처, 그 새 예루살렘 성, 여기는요, 그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나라를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신랑께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거룩한 성,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전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약속하신 이 약속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나타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듭니다.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셨죠? 맨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오늘 12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피차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겨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구원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속의 그 증표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도장을 찍어 주셔서 우리를 확증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